네, 우리가 내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33장을 보면 32장에서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명기 세대 사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것도 각 지파별로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아셀 지파까지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25절까지에 나와요.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온 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군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군이여. 여수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 옳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따로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이스라엘아, 공적 같은데 여수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별칭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수구나 이렇게 부르심과 더불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와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는데 그것은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마지막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축복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친절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받은 우리 바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교회 회원 되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만 축복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신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또 주변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죠? 당신도 나와 더불어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행복한 자. 행복한 자.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곧장 가다, 전진하다라는 의미. 모세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곧장 가는 삶, 전진하는 인생을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애국에서 탈출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광야 40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 오리지널 플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 정도 걸려서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청하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은 얼마나 높고 견고하며, 그 성의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경험이 있고 또한 많은 전쟁을 치른 군사들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다시 제안하시죠? 여러분들 이 장면은 우리가 민수기서 강해에서 강조된 부분이에요. 기억나셔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억지로라도 기억하시는 척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탐하지 말고 한번 불러봐라. 탐지해라.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땅이니까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보고 들어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파이로 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갑니다. 결국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12명 가운데 대다수의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보고서를 이제 백성들은 다수인 10명의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있는 것이었는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모세를 도끼는 두고 쳐다보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절망의 사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광야 40년의 방황과 유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40년 내내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닫는지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결과임까지 모세는 40년 내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 악한 이런 죄성을 버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정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모세는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게 되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연합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랜 세월 쳇바퀴 돌듯 회전문을 돌듯 그렇게 믿음 언저리에서 신앙의 성장 없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그것을 이루는 거룩한 성취 없이 그저 될 듯 말 듯 그 언저리에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가슴은 타고 마음은 헛헛하며 마음은 둘 데 없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달려가는 진심으로 모세가 고백한 전진하는 인생 곧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 거점 그들의 포인트 바로 그곳을 너희가 밟을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계획한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방패.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칼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돕는 방패에 집중해서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돕는 방패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백전백승하실 겁니다. 결코 실패와 좌절은 없을 것입니다. 낙심과 낭만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전진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방패가 뭘까요? 방패. 방패는 전쟁에서 상대방의 칼과 창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패는 덮다, 에워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열왕기하서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4절 보시죠. 열왕기하서 19장 34절 598년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왕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실 이걸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왕의 길, 즉 다윗 왕에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전성기를 달리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주 정복 전쟁을 강력하게 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려고 빈틈을 노리고 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그 유다의 국력 가지고도 병력 가지고도 힘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마침 그때 사내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하는 겁니다. 시리아가 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당시 사역했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아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은혜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방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성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침입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내립이 도망갔고 결국 사내립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시기야 편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 되신 역사 이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방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일이에요. 창세기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것,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보신 것처럼 그 자기 연민과 불신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언저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이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후에. 다른 성경본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면 그 일이 뭔가?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엘라방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 그 강력한 연합군을 이제 밤새 추격하여 그 다른 연합군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키운 가신이 그 강력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소돔성의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시 회수하여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룩한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아, 그때 날아오던 화살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구나. 아, 그때 내게 향해졌던 그 창끝이 나를 해하지 못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거였구나. 그 상대방의 서슬토른 칼날 앞에서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불쑥불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이 방패라고 하는 게요. 되게 재밌는데, 그 그리스 군대. 그래서 이 그리스 군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호플리테스타. 그 중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몸을 완전 무장하고 3m에서 4m까지 이르는 긴 창으로 무장한 그 중장병들을 가리켜서 호플리테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호플리테스의 그 어근인 호플, 이 단어는 뭐냐면은 방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 군이 이 호플런이라고 하는 한 1m가 조금 넘는 청동으로 만든 둥그런 모양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리스 군대의 이 전투 대형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방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팔랑스라고 얘기하고 팔랑크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서양의 그 고전 영화를 보면은요, 이 그리스 군대 그리고 나중에 이 방진이 로마군에게까지 전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된 그 결정적인 전력도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방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군을 하냐면, 전쟁을 치르냐면, 이 호플런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이제 모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호플런을 가진 이 사각형의 대형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긴 창을 내밀어서 전진을. 그 마치 전차처럼 적군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년
이 팔랑크스를 통해서 그리스 군대는 백전백승을 하죠. 그래서 그 강력한 터키 군도 페르시아 군도 이 팔랑크스 앞에서 힘을 못 썼어요. 그 그리스군의 그 엄청난 승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호플론이라고 하는 방패. 즉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무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그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칼과 창과 나로는 화살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네. 그런데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이 방진이라고 하는 대형이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측면과 후방이 약한 거예요. 방패는 앞에만 방지거든요. 그렇죠. 방패로 뒤로 막을 수 없잖아요. 방패는 전면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의 효율은 앞에 모든 다가오는 무기를 막을 수 있음과 더불어 가장 큰 약점은 후방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조하다, 원조자, 그리고 호위하다라는 뜻입니다. 호위무사라고 하는 들어있어요. 호위무사. 어디 가르쳐? 이사야서 58장을 보시죠. (1038면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호위한다고 하는 것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특정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서 호위한다고. 여기 지금 이사야서 58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야와 함께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은 담은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이 두 책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강림,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약판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주제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곧 우리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나 스가랴서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고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메시아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58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실현된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라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성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금식에 대한 말씀. 우리는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금식이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뱃살이 들어갈 때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야말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거 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불쑥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과 5장, 6장, 7장 부분에 보면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갑자기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를 차치하고 예수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실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금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오히려 내 마음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란다. 그렇게 내 뜻을 이루어준다면 내가 너를 호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준다면 내가 너의 뒤에서 호위해 줄게. 내가 너의 뒤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앞을 막아준다고 한다면 치명적으로 우리의 뒤는 허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까지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3장을 보시죠. 네, 출애굽기서 13장 21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또한 인도하셨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별히 이 21절에서는 인도하심의 도구로 쓰였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성령의 임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낮에는 저 뜨거운 햇빛을 가리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피시는 그 거룩한 보호와 인도하심이었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21절이나 22절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로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이야기 뭡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린 바로가 이제 막상 그 200만 명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어보내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고 부하가 힘으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명예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권위가 땅까지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뜻을 돌이켜서 내가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이리라.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건 자기에 대한 독백일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자기 통치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팍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 추격이 얼마나 그야말로 강력했으며 신속하겠어요. 병과 말과 그리고 보병을 거느리고 바로가 추격을 합니다. 잠시 안전이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서 마차 소리와 말국 소리를 들으면서 기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죽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리를 죽이고 말 거야. 도망가야 될 텐데 저들의 전차와 그리고 저들의 말발굽을 우리가 따돌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더군다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쫓아오는 저 강력한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면목을 보입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런 말 해본 적도 없는데 막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여 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뭐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들에게 모세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의의 병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하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 애국군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군하던 함께 하시던 구름 기둥이 이제 어떻게 옮겨집니까? 뒤로 옮겨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호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문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뒤에서 대적의 위협을 막아주십니다. 그들의 도전을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기근과 가난과 칼과 적신과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방패십니다. 우리의 앞과 뒤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찾아보시고 오늘 축복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5절입니다.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서 2장 5절입니다. 이 2장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확언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을 테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좀 전에 이사야서와 더불어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책이 스가랴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 스가랴서를 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는 그 출신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포로로 귀환하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젊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하던 그때 함께 이제 고향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던 말로만 들었던 고향으로 이제 귀환하게 됐죠. 수르바벨 총독과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과 함께 동시대를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집중적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잽니다. 너비와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년이었던 스가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4절 보면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기 성곽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이제 삥 둘러싼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이리저리 갈라졌던 중국을 이제 통일했던 진나라의 그 첫 번째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시황이라고 얘기하죠. 이 진시황이 북쪽에서 늘 또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충무족을 대신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리장성이죠.
그렇게 만리장성은 가장 강력했던 진시황후 때 시작됐습니다. 즉 아무리 왕이 다르고 국가가 강해도 그만큼 더 성벽은 필요한 거였어요. 그 이후에 북쪽의 몽골족을 대비해서 명나라가 더 넓은 지역에 성을 쌓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은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이 얼마나 길면 만리장성이었었겠어요. 근데 결국 그 명나라는 몽골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즉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은 성벽이다.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벽이다. 그 성벽은 돈이고 인맥이고 건강이고 가족의 화목이고 가정이 출세하는 거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다. 그래야지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얼만큼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얼마만큼의 CC인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성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4절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런데 이게 축복인지 모르셨죠? 응? 이 말씀이 축복인지 모르셨죠? 아셨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왜요? 이게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그야말로 황폐한 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성을 가득 채웠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데간데 없었고요. 황폐한 성읍, 피폐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장차 그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또한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내가 축복하여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 불성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돕는 방패입니다. 10명의 경찰이 한 도둑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분들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뺏어가면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은 됐다. 내가 준비한 재물, 경제력, 얼만큼의 건강, 내 가정의 상태, 이 정도면 됐다. 더도 말고 이 정도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성벽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벽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벽이 우리에게 불성곽이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본 적 없는 불성곽. 그래서 그것을 개역 한글본에서는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문방패입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문방패십니다. 그 동문방패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 안에는 피폐하고 황폐된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들과 가축으로
풍성케 하시겠다고는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 배우들 삶과 가정 속에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가축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로 지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새콤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불성각되어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죠.